교독한 말씀으로 좋은 신앙 정통, 좋은 신앙 전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윌버 점프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와 함께 그 미국 국회의사당 앞을 지나 가다가 그 친구가 이것이 미국의 심장부가 아닌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윌버 점프맨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심장부는 국회의사당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 미국의 심장부인가 하니까 바로 미국의 가정들일세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큰 사회도 그 기본 단위는 가정입니다. 국가도 한 가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가정들이 건전하면 그 사회가 건전하게 되어지고, 가정들이 병들면 그 사회 역시 병들게 되고, 국가도 병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가정이 무너지면 안 돼요.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만들어 주신 것이 가정입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해서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신 가장 기본적인 조직체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레갑 족속은 좋은 신앙 전통을 지켜온 가정입니다. 레갑은 겐 족속인 함맛이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들에게 좋은 신앙 전통을 세워서 그것을 지키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 자손들은 그것을 지켜서 경건한 가문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후로 레갑 족속은 경건한 가문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원래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이렇게 레갑 족속과 같은 그런 좋은 신앙 전통을 가진 그런 우리 가정들, 또 가문을 이루게 되어져서 참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들의 그 가문이 레갑 족속처럼 이렇게 알려지는 그런 가문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레갑 족속은요 수적으로 적었습니다. 수적으로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다가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 갈대아인과 또 수리아인의 위협을 피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난민처럼 살았던 가문입니다. 그렇게 잘 살도 못했고요. 숫자도 많지 않았고 그저 난민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자손 대대로 좋은 신앙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자, 레갑 족속의 신앙 전통이 무엇인지 6절과 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 전통은요, 금주하는 전통입니다. 입에 절대 술을 대지 아니하는 전통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읽읍시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유대 사회에서 포도주는요 음료수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잔치에도 빠지지 않았지요. 그걸 죄악으로 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도주는 이게 문제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던 요나답이 그 자손들에게는 금주를 시킨 것입니다. 술이란 지나치게 마시면 악의 뿌리가 되어지고 술에 취하게 되면 육신적인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절제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경건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금주를 시킨 것입니다. 적당하게 마시면 되지, 내가 안 취하면 되지 그렇게 하지만은 그게 사람의 마음대로 됩니까? 이런 말이 있지요. 사람이 술을 마십니다. 그 다음에는 뭘 마십니까? 술이 술을 마셔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술이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상실하게 만들고 술 기운 그것 때문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도덕도 없고요, 거기는 윤리도 없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요즘은 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납니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고 피해를 입히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예 술을 마시지 마라, 그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또 천국에서는 절대 술을 안 마시지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여러분들 술을 마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대답이 시원찮습니다. 예, 술은 입에도 대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여성들 요새 술 더 잘 마셔요. 그러니까 여성들 이 대답이 시원찮아요. 여성들이라고 여기 빠지는 거 아닙니다. 요즘 남성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요나답이 자손들에게 금주교례를 세울 당시 그 사회는 부패할 대로 부패했습니다. 부조리와 불의가 관영했기 때문에 자손들이 술에 취해 대표적인 사회 풍조에 빠져들어서 경건한 신앙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영원히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포도주가 내려가는 빛깔도 보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거 자꾸 보면 마시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보지도 마라. 자, 첫 번째 신앙 전통은 금주하는 전통입니다. 두 번째 신앙 전통은요, 장막 생활을 하는 전통입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집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예, 그렇습니다. 집을 짓지 마라. 그리고 파종도 하지 마라. 여러분들, 파종하지 마라는 말은 자연에서 나오는 그것을 먹고 만족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소유하지 마라만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너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 특별히 집을 짓지 못하게 한 것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큰 집 소유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힘듭니다. 나중에 그것도 혹시 어떤 일로 잃어버리게 되어지면은요, 그거 없어지게 되면은 견디지 못합니다. 오히려 없이 사는 사람이 행복 지수가 높습니다. 높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정리하세요. 그냥 너무 크다 싶으면 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좋은 유산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손들 때에 그것을 몇 배로 불려서 자손들에게 주시겠습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가장 큰 게 1000배입니다. 1000배예요. 1000대까지. 100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런데 또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도 못할 것으로 자손들에게 물려줘. 그러니까 자손들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부모가 복을 물려주라 했습니까? 주지 말아 했습니까? 부모가요, 눈에 보이는 물질로 복을 주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신앙 정통을 잘 물려주어서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서 자손들에게 그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그것이 가장 좋은 유산입니다. 그 유산을 여러분들이 물려주시고, 지금 여기 바로 요나답은요, 이것도 소유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경건 생활을 잘하고 살면 이 땅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줄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 때문에 탐욕과 시기심이 생기고 싸움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토지와 가옥에 대한 규례를 무시한 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약탈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죄악에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나답은 자기의 자손들이 잘못된 소유욕에 사로잡혀서 탐욕에 빠지거나 분쟁에 휩싸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잘못된 그런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의 집을 짓지 마라. 그냥 장막 생활을 해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너희가 아마 전세대로 살고 너희가 그냥 월세대로 살더라도 너희들이 집을 더 크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답이 자손들에게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를 가지지도 말라고 한 것은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잠시 살다가 가는 순례자의 장소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하면 그 헌신했던 그 물질, 그 정성, 그 봉사, 그 충성, 그것이 무엇으로 되겠습니까? 하늘나라에 여러분들이 거처할 영원한 집으로 지어지는 겁니다. 그 집은 무엇으로 짓는다고 했습니까? 황금 보석으로 짓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세상의 것은요, 좀이 붙고 동록이 붙고 또 구멍이 뚫리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천국의 것은요 영원합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집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의 집을 잘 샀는데, 그런데 천국의 집을 쌓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그 가지고 가서 천국에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죽어서 뭔가 좀 가지고 가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한번 좀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이 땅에 이만큼 모아놨는데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트렁크에다가 거기에다가 제일 좋은 것으로 가져와라. 그리고 전부 황금으로 바꿔가지고 그걸 가지고 갔습니다. 보석으로 바꾸어서 가지고 갔습니다. 천국문에서 베드로가 이거 뭐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 가져가라 했습니다. 가져와서 봅시다. 그러니까 막 황금이고 뭐 조금의 보석이고 그렇습니다. 이 황금은 도로 포장재입니다. 황금길이거든요. 황금길. 천국의 길은 황금길입니다. 그래서 도로 포장재예요. 이것 가지고 뭐 몇 평도 아니 한 평도 옳게 못하게. 그다음에 보석으로 꾸민 집인데 보석으로 꾸민 집에 그 가져간 것 얼마만큼 하겠습니까? 이건 아무 쓸모짝 없다. 그냥 놔두고 가시오. 가면은 거기에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렇다. 근데 가보니까 황금 보석은 하나도 없고 이 땅에 황금 보석으로 전부 다 치장하고 살았으니까 그거 가니까 무슨 집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초가집이 있는 거예요. 초가집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이 초가집입니까? 그리고 저기 보니까 진짜 황금보석으로 막 궁궐처럼 꾸며져 있는 집이 있어. 저 집은 누구 집입니까? 그러니까 저 집은 당신 다니던 교회, 그 교회 할머니 집사님 집이다. 그 할머니는 뭐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뭐 저런 집이에요. 늘 주야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이 가진 것은 없었지만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바쳤던 그런 집사님.
그 집사님이 이렇게 천국에 이 집을 지어 놓았다고. 그건 하나의 이야기지만, 어느 한 사람이 본 환상이지만 여러분들 참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 이 요나답을 볼 때에 이 요나답이라는 이 사람은 정말 자손들로 하여금 천국의 집을 짓도록 그렇게 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나답은 자손들이 이 땅의 일시적인 것에 집착해서 영원한 것을 놓치는 일을 사전에 막고 또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집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가지지 말고 평생 장막 생활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장막 생활이 좋은 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 전통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좋은 신앙 전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없다면 근본의 요나답 가문의 좋은 신앙 전통을 적용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레갑 족속은 신앙 전통을 어떻게 지켰을까? 이게 중요하겠지요. 어떻게 지켰을까? 레갑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족속이에요. 근데 레갑 족속은 아브라함의 족속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와서 살았지만 그들은요 이방입니다.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에게 속한 겐 족속의 함맛이라는 사람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원래 미디안 광야에서 정착해 살던 미디안 민족이었지요. 모세가 미디안에 가서 훈련받았잖아요. 그때에 자기 장인을 만나잖아요. 예. 바로 그 후손들입니다. 그 후손들요.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출애굽하게 되어질 때에 같이 합류해서 가게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함께 합류해서 갔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바로 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신앙의 순수성을 계속 지켜가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 정통을 세웠고, 후손들은 요나답이 세운 신앙 정통을 지키기 위해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라고 했습니다. 요나답은 그가 세운 신앙 정통을 후손들에게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내가 이거는 그냥 너희들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다. 이건 너희들에게 하는 명령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신앙 정통을 지키게 명령한 것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이교적인 풍습과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변질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레갑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착 후에도 가나안 원주민들의 우상 숭배와 가나안의 이교적인 풍습과 문화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엄격한 신앙 전통을 세운 후에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 전통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레갑 족속은 이렇게 가문의 좋은 신앙 전통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에 속한 사람들 성전의 한 방으로 초대해서 포도주를 마시게 해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1절에서 쭉 읽으면서 그렇게 했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손들 데리다가 여기 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 사람들 초대해서 포도주가 가득 담긴 사발과 잔을 놓고 종지를 놓고 마시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자신들의 선조인 요나답이 그렇게 하라고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자신들은 대를 이어서 평생 동안 자신들의 선조 요나답이 말한 것을, 명령한 것을 철저하게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킬 것이고 앞으로도 지킬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레갑 족속에 속한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유한 때가 여호야김 왕 때입니다. 그러면 요나답이 여호야김 왕보다 약 25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250년 동안 그 신앙 정통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250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한 세월이지요. 만약에 요나답의 아들들이 그랬다, 손자들이 그랬다 그러면 요나답이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호통도 치고 그럴 수 있었지만 그게 아닙니다. 몇 대를 내려왔는지 모릅니다. 쭉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이게 신앙 정통이 계속해서 전수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레갑 족속은 집을 짓지 않았고 농사를 짓거나 포도원을 가꾸지도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레갑 족속은 갈다인과 수라인들의 위협을 피해서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빈궁하고 구차하고 안정되지 못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 정통을 지키는 일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우리 좀 힘들고 어렵다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신앙 정통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신앙 정통을 지킨 레갑 족속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또 이런 약속이 없으면 또 이렇게 지켜가기가 힘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12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레갑 족속을 비교하면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꾸짖었습니다. 레갑 족속은 조상이 한 명령에서 250년 동안 변함없이 지키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 전통을 지켜오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전통을 지켜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해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수없이 회개할 것을 촉구했지만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고 우상숭배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도 않았고 악행을 중단하지도 않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된 예레미야 시대에는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할 때에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웅덩이에 빠뜨리고요, 저 예레미야를 죽여버리라. 이게 우리가 원하는 말은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말하는 오늘날 말에 설교하지 아니하고 회개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자꾸 그런 것만 강요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우리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자꾸 외치니 우리 듣기 싫다. 그리고 거기에 높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요, 예레미야를 구슬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우리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백성들이 마음에 듣기 좋은 말을 해주면 우리가 당시 먹고 사는 일 책임지겠다고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래도 예레미야는 아니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나는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전했습니다. 해도 안 들으니까 결국은 그를 웅덩이에 빠뜨리고 죽여버리려고도 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내 더 이상 이제 막 못하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해도 너무하네요. 그래서 저는 절대 하나님 말씀 이제는 안 전하겠습니다. 그래가 숨어버렸어요.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지도 마라. 네 간구한다고 내가 안 들어줄 거다.
그래 있으니까 예레미야가 마음이 또 너무 아파요. 이 백성들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또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아니, 나 용서 안 할 거야. 그래도 계속해서 부러졌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제 무시하겠다. 저들도 나를 무시하고 우상숭배 악한 길에서도 돌이키지 않았고 악행을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이제 저들을 무시하고 저들의 강구를 듣지 않겠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렇게 악행을 행하고 있는 이때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면서도 아브라함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철저하게 신앙 정통을 지켜온 레갑 족속, 참으로 이들에 비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결심하셨고 레갑 족속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밖에 안 돼도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고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이고 19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9절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레갑 족속은 이방민족이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 전통을 지켰습니다. 광야에서 힘든 유목 생활을 하면서까지 요나답이 세운 신앙 전통을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레갑 족속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않겠다. 내가 이제 책임을 지겠다.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세운 좋은 신앙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그것이 아직은요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 요나답의 후손들처럼 절대 여러분들 술을 입에 대지 마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오히려 세상에 더 큰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너무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만큼 하세요. 너무 욕심이 많으니까요 아내들이 고생해요. 너무 넓은 집을 사놓으니까 아내들이 청소하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이 욕심이요 끊어지질 않습니다. 그게 끊어지잖아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손들에게 그 집이나 물질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신들이 이렇게 레갑의 후손들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세운 좋은 신앙 정통을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 가문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세우신 아담의 가정은 복의 근원으로 세운 가정이었지만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 후손들은 더 큰 나락으로 그 큰 타락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 된 것은 바로 그 장남이었습니다. 아담의 장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 한 철학자는 그 현실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애국자여 가정을 지키시오. 그렇게 호소를 하면서 신이여 기도하는 가정을 로마에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하는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지역을 사랑한다면 가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가정이 나라를 세웁니다. 지역을 세웁니다. 여러분들 이 국회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이 기도하는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갑 가문은 좋은 신앙 전통을 가지고 있는 가문이었고 그 전통을 변함없이 지켜온 가문이었습니다. 레갑 족속도 유대인들처럼 가나안에서 생산되는 포도로 만든 포도주를 마시며 인생을 즐길 수도 있었습니다. 좋은 집을 지어 평안한 생활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포도를 재배해서 재산을 모을 수도 있었지만 광야에서 힘든 유목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왜 그런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 선조 요나답이 세운 신앙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생활의 안정을 누리게 되면서부터 점점 가나안의 잘못된 신앙과 풍습에 물들어가기 시작했지만 이런 결과를 잘 예측했던 요나답은 자손들이 유대인들처럼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에서 신앙 정통을 세워서 절대적으로 지킬 것을 명령을 했고 레갑 족속은 25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도록 이 신앙 전통을 변함없이 지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가정은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고 타락의 온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레갑 족속처럼 후손들에게 좋은 신앙 정통을 변함없이 지키게 하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가문을 이루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찬송가 341장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 정통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힘든 세월을 보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입니다. 341장 1절을 보면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이 세상에 있는 그것은 보배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그냥 도구일 뿐이지 그거는 보배가 아니에요. 때로는 그것이요 오히려 자손들을 망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로만 여러분의 보배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이거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세상 사람 참 간사합니다. 저도 그런 걸 요즘 많이 느낍니다. 참 전에는 뜻을 같이 하고 그 뜻이 좋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자기들이 뭔가 물질적인 뭔가 좀 있으니까요 싹 배반해가지고 돌아서 버립니다. 세상 사람 물질 때문에 간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진실합니다. 진실해서 약속을 그대로 지키실 것입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주님만 바라보면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들었지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축복 바라보면서 기뻐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오히려 고초당할수록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가 주신 기쁨에 의해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주님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을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물질 좀 생기면 헤헤하하호 하다가 좀 물질이 없어지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지 맙시다. 예수님이 나의 보배가 되어지고 난 보배가 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 모든 것 다 사라지더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 전통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41장 우리가 신앙 고백적인 찬양으로 이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